자,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핵심적인 이 주제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 하나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전체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한 또 믿음의 사람들 또 그들의 믿음의 행위 또 그들의 믿음의 결과 이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이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근데 문제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믿음에 대한 그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를 그냥 1시간씩으로 해가지고 한 6시간 하면 좋은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 시간이 안 나니까 뭐 유튜브로 별도로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고 뭐 나는 믿습니다. 또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보면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역시 명확하게 믿음의 실체가 뭐고 대상이 뭐고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그냥 맹목주의예요. 맹목주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나 무당을 보는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 역시 교회 역시 그냥 실체가 없는 그저 무조건 뭐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도 정상으로 안 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철학에서 종교적 믿음에 대해서 분석해봐라. 그러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이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뭘 믿는다 했을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이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개인적 종교에 빠진 사람으로만 취급하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이 사람을 살리는 참된 믿음은,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먼저 믿음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여기서 이렇게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조차도 많은 분들이, 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다,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그냥 맹목적인 확신, 맹목적인 어떤 내가 무언가를 믿고 싶어 하는 거, 그거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기독교도 또 하나의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자, 여기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 곁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에녹이 믿음이 뭐냐? 도대체 에녹이 그럼 뭘 믿었고 에녹의 믿음이 본질이 뭐냐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도 내 믿음이 에녹의 믿음과 같은지 아닌지를 알지. 그렇지 않고 뭐 그냥 막연히 에녹이 하나님을 그냥 믿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결국은 맹목적 믿음주의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그거를 응답하거나 다 그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오순절식의 믿음이라고 해요. 굉장히 믿음이 강한 것 같고 굉장히 믿음이 확신이 강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가상의 믿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 오늘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다 뭘 만들어 놓고 내가 믿을 수는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뭐 돌부처 하나 만들어 놓고 난 이걸 믿는다. 나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건 내 믿음이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누가 뭐 욕해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아무 실체가 없는 허황된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을 그런 것과 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나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마치 그런 허황된 것을 믿는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좀 비이성적이고 또 비상식적이고 또 굉장히 어떤 종교적 열정에 빠진 그런 그룹과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면은 다 비정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가볍게 믿는 것은 뭐 상관없지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은 그 정도는 이 종교적 병으로 취급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는다 하는 것이 예수님도 믿음을 많이 강조하셨고 사도들도 믿음,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믿음. 오늘 여기도 보니까 자 믿음으로 에녹은 중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에녹은 어떤 자기가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다 했을 때 에녹이 자기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일단 믿음의 중요한 성질 가운데 하나가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에녹은 절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자기 주관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그 사람이 결국은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거예요. 에녹 당시에 분명히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유독 에녹만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을까? 믿음으로 봐요. 에녹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하나님을 만지거나 하나님을 더 느껴서가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왜 반기독교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유독 기독교를 비판하느냐? 기독교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오는 신앙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은. 그러니까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이성적이다, 객관적이지 못하다, 저들이 종교적 망상에 빠졌다. 다 왜 그렇게 비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그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자, 에녹이 진짜 그게 맞는다면 에녹은 절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질 수가 없어요. 에녹이 아무리 믿음이 뜨겁고 열정적이고 굉장히 지극정성해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우리는 보통 그러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믿으려고 쥐어 짜는 듯한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도 말고 또 믿음을 조성하려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건 더 나쁜 것이고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그분이 살아계신 걸 깨닫는 겁니다. 바로 요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불교도들이 부처를 믿는 거나 다른 세상 종교인들이 어떤 자기들의 종교적 대상을 믿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린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 왜?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 참견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믿음은 허상의 믿음, 자기가 만든 믿음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 이것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진짜 망상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계신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믿음, 내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막 뭐 쥐어짜고 믿는다, 자기 암시, 자기 세뇌를 해가지고 막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진짜 그런 식으로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긴 한데 그 믿음은 진짜 망상이 돼버려요.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근데 진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설령 하나님을 보지 않았지만 내가 그분을 만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아주 본 것처럼 그분을 만진 것처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그 당시에도 야 저들이 믿는 예수는 다 그 가짜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라고 했냐 거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다 그랬어요. 봤다. 목격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뭔 말을 하던 나는 그분을 직접 목격했다. 봤다. 또 예수님 변화산상에 있는 것을 나는 직접 봤다 이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 예수님의 실체를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사도들이 거짓말한다, 이야기를 꾸며서 만든다, 막 그런 말들이 이미 그때도 막 퍼졌던 거니까 그래도 베드로 서신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로 꾸며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에 정말 그분의 실체를 보고 우리가 알았다 할 정도로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거기서 증거한 거야. 근데 지금 시대가 바로 그게 문제예요. 뭐냐? 우리가 믿던 이 믿음을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개인이 만들어낸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거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다 피식 웃고 아직도 그렇게 종교에 빠졌느냐, 아직도 그런 걸 믿느냐, 그렇게 뒤에서 비웃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에요. 근데 그러한 비웃음을 우리가 어떻게 참 반박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불신앙의 조소를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그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확정된 명확한 믿음을 내 자신이 갖고 있고 그걸 나도 알고 또 하나님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잘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흔들립니다. 안 됐지만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쩔 때냐? 바로 내 주변이 불신앙으로 가득할 때, 내 주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확실히. 내 주변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가 믿음이 충만하다면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요건이 되지만 반대로 내 주변이 믿지 않는 이들이 가득하고 믿지 않는 일들만 역사되어지면 믿음이 힘든 거야. 진짜 내가 이게 신앙을 가진 게 잘하는 일이냐? 야,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진짜 잘한 거냐? 내가 이게 진짜 성경 말씀 이게 사실일까? 이런 의심이 자꾸 들어와요. 근데 이런 것들과 자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 믿음의 싸움이라고 해요. 믿음의 싸움.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신앙생활은 계속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주님을 내가 주 앞에서 내가 그분을 목격하는 그날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을 뵐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역사하는 것이고 실체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절대로 믿음의 회의, 또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믿음이 굳건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 믿음의 승리를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다 뭡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이게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기록한 게 이 히브리서 11장의 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나도 역시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승리를 하자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승리했어요. 바로 그 다음은 우리 차례, 우리 역시 이들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을 찾는 것. 봐요. 하나님이 실체가 없다면 이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체 살아 계신 분이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사실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꼭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매사에 모든 일에.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다 했어.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 복을 주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했는데도 우리가 안 믿는다. 난 그분을 못 믿겠다는 건 그건 불신앙의 죄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불신앙의 죄에 빠지지 말고 내년에는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으리라. 내가 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나아가리라 할 때 그 믿음이 계속 자라고 성장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년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또 새로운 한 해를 대비할 때 사람들은 내년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믿음이 필요해요. 왜? 내년 한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년 한 해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내년 한 해도 우리 주님은 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오늘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다가 길을 잃어서 결국은 어둠으로 빠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길을 잃은 거예요. 잘 가던 길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가지 않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면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원 교우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도 역시 믿음의 싸움과 믿음의 승리하는 자로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